이사야 48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대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홀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첫날부터 어제까지 말씀을 순서대로 들어보신 분들은 자신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성경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종교경전이 아니고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날 겁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찰 받는 시간이니까 진찰을 잘 받으면은 진단만 잘 되면 치료는 아주 간단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일단 이런 책을 인간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를 가볼 수도 없고 미래를 가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는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문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그렇게도 많은 증거를 넣어두셨을까요? 안 믿을까 봐, 인간이 멸망할까 봐 걱정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또 김여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간 나시면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경책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은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림 잘 보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3분의 1 이렇게 보면 3분의 1.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3분의 1이 문자 그대로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예언의 특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책의 3분의 1을 갖고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 예언 가운데 역사 속에서 얼만큼 성취되어 왔냐 하면은 성경 전체 가운데 80% 정도가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얼마 정도 남았냐면 한 2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벌써 우리가 이루어지는 징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 역사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성경 예언을 보면은 개인에 대한 예언도 많고 도시에 대한 예언도 많고 나라에 대한 예언도 많고 세계에 대한 예언도 많은데요. 나라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러시아가 이란 대동하고 이스라엘 치는 거 비웠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까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 에집트, 그다음에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 성경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고 역사대로 성경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경은 세계적인 사건에 대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 예언 중에 주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만 해도 한 320가지 이상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330가지 이상의 예언이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의 25구절 가운데 평균 한 구절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앞으로 이루시게 되는데 천년왕국 이루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징조가 한꺼번에 우리 시대에 다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징조는 다 모르는 시대예요. 그럼 왜 성경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이 왜 예언으로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 믿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읽은 겁니다.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에 벌어질 일을 고하였고 네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홀연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십니다. 너는 완악하며 너는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목의 힘줄이 무쇠니까 여기 목의 힘줄이 무쇠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숙일 줄 모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재앙 선포해도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마는 노시니까 취업하고도 아플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고 내가 믿을 줄 알고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미리 말씀해놓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인간이 너무나도 악하고 가능하면 안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미리 말씀해놓고 이루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핑계댔을 거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가 섬기는 신이 행했다. 내 새긴 신상과 부원받은 신상에 명한 바라. 내가 섬기는 신이 했다. 내가 깎아세운 신이 했다. 우연이다 저절로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할까 봐 하나님은 성경을 역사 무대에 실어놓고 벌써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이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된 대로 착착 이루시니까 이게 저절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성경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대로 되니까. 어떤 분이 제가 지방에 집에 갔을 때 4일 동안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째 잠깐 얘기하게 되는데요. 4일 동안 말씀 들으면 얘기합니다. 성경이 적당히 맞아야 믿겠는데 모조리 맞으니까 못 믿겠대요. 그래서 좀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성경이 대충 맞아야 하나님 말씀입니까? 몽땅 다 맞아야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니까 다 맞아야지 하나님 말씀입니까? 다 맞지 않냐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맞대요. 맞으려면 다 맞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틀린 게 있으면 안 되죠.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인간이 무한정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면 역사는 끝이 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역사는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태어나면 결국 죽는 것처럼 인간 역사도 언젠가 끝이 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성경은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미래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끌어들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과정이 복잡해도 결국에는 알곡과 죽정이로 나눠지잖아요. 녹즙기에 과일을 집어넣으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한쪽에는 즙이 나오고 한쪽에는 찌꺼기 나오죠. 인간 역사 과정이 복잡해도 결국은 지옥 갈 백성과 천국 갈 백성으로 딱 갈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면서 믿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배운 대로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배척으로 2000년 동안 유랑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돌아갔습니다. 1900년 전후에서 이스라엘 땅에 몰래 돌아가기 시작하더니만 이스라엘 땅을 옥토로 바꾸고 그리고 나라까지 세웠잖아요. 그래서 어제 배운 대로 여기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일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의 서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한 나라를 이룬다. 그리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성경 보면은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 한 나라가 되고 한 임금 다스린다 그랬죠? 1948년 5월 4일에 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한 임금이 다스린다. 그 한 임금이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주변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위를 넣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를 정복하고 천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키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왕국을 이루실 그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한 나라가 됐고 한 임금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왕국을 이루시는데요. 자,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시대적 구분, 이스라엘 회복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시대의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구분해 보면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한 토막,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가 한 토막,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를 보통 선민 시대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 통해서 십계명 내려주셨기 때문에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부터 7년 혼란 전까지를 이제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라는데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혼란이 있고 이 은혜를 끝까지 거역한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7년 혼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혼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왕국을 이루시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 재림하셔서 천 동안 왕노릇 하시는데 임금이 되시는데 그 임금이 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자, 그래서 1948년 5월 4일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는데 팔레스타인 포스트 이제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4일에 정말 독립을 해서 그 당시의 신문입니다. 그런데 26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구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나라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라가.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는데 이것이 하필이면 언제 된 겁니까? 우리 시대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안 돌아가면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4일에 나라가 되고 지금 7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죠? 2022년에 살고 있으니까 73년, 74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되면서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한꺼번에 쫙 다 나타난 것이 우리 시대예요. 징조가 있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라져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AD 70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 들어가지 말아야 하냐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리스도로 배척할 때 어떤 형벌을 받을지가 구약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정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해서 5개월 동안 포위 공격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 잔여고기를 먹었잖아요.
70년 전쟁으로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135년에 로마 하드레 왕자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985개 도시를 파괴하고 58만 명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완전히 흩어버린 거예요. 유랑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보통 전쟁할 때 아이 벤 어머니들은 보통 봐주잖아요. 아이 벤 어머니 배를 갈라 죽이고 젖먹이는 자들은 뺏어서 바닥에 냉동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10살 미만의 이게 조그만 애들은 붙잡아서 성 밖에다 집어던져 죽였잖아요. 그래서 무자비한 학살일 걸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2000년 유랑 생활 동안에 레위기 27장에 26장에 말한 대로 2000년 동안 칼이 달아내서 얼마나 많이 죽임 당했습니까? 그래서 성경 신명기 4장에는 너희 남은 수가 얼마가 안 될 것이다. 너무나도 많이 죽어서 숫자가 너무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많이 불어서 지금 1800만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좀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은 영원히 밟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라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아까 말한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은 안 밟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1967년 6.1 전쟁으로 동예루살렘 되찾고 예루살렘의 거의 중요한 부분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다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은 영원히 밟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밟혔는데 예루살렘을 지금 누가 밟고 있느냐? 이방인들이 밟고 있다가 지금 누가 밟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밟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만 제외하고. 자, 이거 좀 여기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의결 기구로 제일 중요한 게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일 때 제일 앞장선 것이 산헤드린 공회잖아요. 근데 이 공회가 없어졌는데 난데없이 2005년에 산헤드린 공회가 생겼습니다. 1월에 산헤드린 공회가 공회를 구성하고 일시적으로 71명의 랍비가 선출되고 의장까지 정했고 2005년 10월 달에 정식으로 발족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최고 종교 의결기구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으려는 그 자리를 지금 누가 밟고 있어요? 아랍이 딱 밟고 있잖아요. 이거 봅시다. 성경에는 성전이 지어진다고 했는데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망했습니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헤롯 대왕이 증축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것이 이제 AD 70년에 로마군의 침략으로 불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7년 환란 속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제1성전, 제2성전이 세워졌다고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3의 성전이 7년 혼란 속에 세워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7년 혼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제사 예물을 드리는 걸 폐지시키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3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진이 마셔서 이제 천당국에 또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제3의 성전을 이스라엘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반드시 재건합니다. 왜? 성경에서 재건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짓밟혔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67년에 6.1 전쟁으로 동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지금 성전 재건을 준비 중에 있는데 준비 사실상 다 해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회교 사원 자리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랑 민족으로 있을 때 아랍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아랍 사원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회교도인의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아랍 사람들이 여기다가 회교 사원 지어놓고 알라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여기 성교실로 갔을 때 여기서 기도를 하니까요.
가이드가 막 쫓아내더라고. 감히 어디 여기라고 기도하냐고. 알라선 성교는 신성한 곳인데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요. 쫓아내버려. 나가라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여기 회교도인 구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교도 예배, 예루살렘에서 회교도들이 알라신에게 예배하고 이스라엘 경찰들은 지켜줍니다. 왜? 이거 부서지면은 세계적인 종교 경쟁 나니까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랍 사람들이 알라신 섬기는 장면입니다. 무릎을 완전히 굽히고 이렇게 알라신에게 제사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여기를 못 가고 통곡에 먹여서 하나님 빨리 여기다가 성전 짓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우리 땅인데 제일 중요한 자리를 아랍이 밟고 있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님 믿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성전 만들어서 빨리 제사 지내서 자기들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성전 짓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라파트가 살아있을 때 유대교 신전 짓지 마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이슬람 사원 자리에 고대 유대교 신전을 건설한다며 자신이 입수한 신전 건설 청사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 청사진 만든 게 아니라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신축, 중동 분쟁 세 불씨 반드시 짓습니다. 짓는데 지금 준비가 착착돼 가지고 지금 건물 같은 이제 그 짓기 위해서 돌 같은 거 다 준비하고 성전 기구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구 다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암송아지.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제사용으로 딱 맞는 것이 정확히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준비를 다 해놨는데, 비디오 한번 찍어봅시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신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500명이 넘는 랍비들이 지금 고대 레위족의 제사의식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직접 연결되기 위한 열쇠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 사용할 주요 방법들은 신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릇들을 실제로 처리하고 저장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에 묘사된 바로는 그릇은 93개의 기본 종류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원전에 충실하게 그리고 율법의 요구사항과 복합적인 뉘앙스에 근거해서 60여 개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그릇 같은 걸 만들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에 성전 두루마리라는 게 나왔습니다. 성전 두루마리 나왔는데 이사야서보다 있지 않습니까? 그 쿰단 동굴에서 나왔는데 이사야서가 7.34m인데 이사야서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제사와 예배했는지 이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전 두루마리도 나왔습니다. 성전 두루마리가 나왔는데요, 그 템플 스콜이라고 성전 두루마리는 이사야서보다 더 깁니다. 7.34m보다 훨씬 더 긴. 그러니까 아주 그 고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했는지 아주 상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확히 딱딱 맞춰서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전을 재건할 때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면은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하거든요. 민수기 19장에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한 대목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는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2018년 8월 28일에 아주 완전히 정말 이제 그 붉은 암송아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히 나타났어요. 이거 빅뉴스였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2018년 8월 28일에 이게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비디오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목만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한 대목 잠깐 봅시다. Has announced that an entirely red female calf has been born in Israel, paving the way for reestablishing the temple service and marking the final stage of Israel's redemption. 1 week after its birth, the newborn red heifer was certified by a board of rabbis as fulfilling all the biblical requirements of the red heifer. The Temple Institute in Jerusalem has been preparing for the building of Israel's third temple for many years. They now have all the furniture and utensils needed for the resumption of temple administration. These have all been made according to biblical specifications. Israel needs one more thing to build her temple,
And by the way, it's prophesied that the temple will be built in the end time. They need a qualified red heifer. For the third temple, everything is set except one thing. They need this elusive red heifer. Israel National has a... 됐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2015년에부터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내려 노력했는데 2018년에 정확히 성경의 요구 조건에 딱 맞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아랍이 밟고 있는 제일 중요한 자리를 이스라엘이 딱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지하면 이방인 때는 자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환란 전에 살면서 환란 속에 있는 걸 미리 보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징조들이 쭉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본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환란 전에 살면서 환란 속에 있는 징조를 다 보는 시대인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징조들이 한꺼번에 다 나타난 것이 우리 시대예요. 그런데 이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징조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쭉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첫째, 자칭 예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처처에 기근, 지진, 온역, 그 다음에 테러들이 있을 것이다. 테러 활동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바다의 파도가 육지를 막 넘치는 폭풍과 해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운석 충돌, 이런 일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징조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과거를 쭉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게 1970년대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사실 기근입니다. 기근. 아프리카 중심으로 기근이 넓어진다는 게 막 계속 나왔는데 1980년대를 지나면서는요,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지진. 신문을 계속 덮은 것이 지진이 있죠. 그리고 1990년대를 가면서는요, 온역, 전염병이 갑자기 창궐 해가지고 막 계속 많아지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코로나19 있지 않습니까? 세계 덮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두창 나타나고, 보세요. 이거 지금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이제 테러 문제, 이슬람권이 발흥하면서 여기저기 계속 테러, 신문에 계속 테러 나오잖아요. 성경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리고 바다의 파도, 폭풍과 해일이 점점 심해지고, 쓰나미도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운석 충돌, 지금 1910년대, 20년대를 지나면서요, 지금 여기에 운석이 지금 조그만 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석이 대거 떨어진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학자들이 지금 운석 때문에 골치를 굉장히 아파합니다. 한번 인터넷에 한번 비트져 보세요. 매년 큰 운석들이 지구를 계속 삐끼고 지나다니거든요. 이런 징조를 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재림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이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그 징조들이 한꺼번에 다 나타난 것이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징조가 있고 주님 오시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는 공중 재림하기 직전에 징조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7절에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찜을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고 코로 숨쉬는 동물들 한 상씩 방주 안에 들어가고 노아 식구가 들어가고 방주문이 닫히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취직하고 장가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육신에 푹 빠져 사는데 주님 갑자기 오시면은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주님이 올 때 공중 재림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됩니다. 방금 읽은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한 밭에 있으며 한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한 맷돌을 갈고 있는데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래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낮에 밭에 일하는 건 낮입니다. 낮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맷돌 돌리는 것은 아침 저녁에 밥 지으려고 맷돌 돌리는 겁니다. 밥 짓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밤에 쿨쿨 잠자고 있는데 사라지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둥그니까 한국이 낮이면 미국은 밤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일이 순식간에 혼련이 일어날 것이다. 갑자기 그냥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번쩍한 순간에 순식간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버려지는 사람이 이제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노아 홍수에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산채로 데려간 것처럼, 역사시대 때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간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재앙 들이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하늘로 옮기는 겁니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지구상에 무서운 재앙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딱 오시면은 둘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남겨지는 사람이 있는데, 남겨지는 사람은 혼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임도 그러리라. 전 세계적으로 번쩍하는 순간에 쫙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사라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옷을 입고 있다가 사라졌는데 옷 입은 채로 사라졌죠? 이러면 안 맞아요. 주님 앞에 갈 때 옷 입은 채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닐 겁니다. 옷을 벗어두고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몸이 싹 바뀌어 사라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겁니다. 레포터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면은 옷을 둔 채로 딱 사라지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포터 비하인드는 뒤에 남겨졌다는 뜻인데 이렇게 묘사해야지 맞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가 크리스찬이거든요. 누나는 형식인 크리스찬인데 쇼핑몰에서 만났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I love you. It's too bad. 비행기 아닙니다. Please sit down.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at she is.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졌습니다. Maybe? 조종사가 없습니다. Hi, this is the Steele household. Please leave your name and number. Mom, please pick up the phone. I don't know what's going on. 엄마가 몰고 가다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성경책입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 있고요. 자,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노아 방주문이 딱 닫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아무리 문 두드렸지만 방주문이 안 열렸잖아요. 주님이 기회 주실 때 구원받지 아니하고 그걸 미루다가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의 순서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역사 속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계시리라. 공중에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는데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둘 다 신령함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산채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만 부딪힐 거 아니에요, 천장에. 그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늙은 할머니가 젊게 바뀌어지며 사라져도 이 정도만 돼도 좋겠죠.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차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속에 꽃의 형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알 속에 새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래서 씨 속에 꽃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흉측한 내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잠깐 봅시다.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봐요. 애벌레에게 너 잠시 후에 나비처럼 바뀔 거다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작품입니다. 너 조금 있으면 날아갈 거다. 이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재앙들이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정말 데려가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려지는 사람은 불행 중에 가장 불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최고 불행은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창조주에게 버림당하는 이것만큼 불행이 없잖아요. 방주 안에 끝까지 회개치 않고 들어가지 않고 방주문이 딱 닫혔을 때 밖에 남은 사람은 주님 버려버린 거잖아요. 홍수로 다 죽잖아요. 시편 119편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가 된다면 이것만큼 불행이 없잖아요. 찌꺼기 인생.
내가 언제 죽음 건너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도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생을,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도 인생 문제 풀 수가 있을 텐데 일생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안 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하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왕따시키면 내가 왕따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을 사람이냐 영접될 사람이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는 보장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버린다면은 제일 큰 불행이죠. 그러니까 자기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시험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속아도 자기 구원 문제는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어느 날 벌어지고 그 다음에 7년 혼란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 전에 살면서 혼란 속에 있는 걸 다 보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이거 좀 보시면요. 여기 7년 혼란이 왜 있냐면은 첫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은혜 시대에 끝까지 은혜를 거역한 이방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7년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버리신 거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회복되느냐? 마지막으로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이방인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을 밝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들어가 완고하고 악해서 안 믿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교회 시대는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느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은 강팍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랍이 한 대씩 막 두 대, 세 대 때리잖아요. 아직은 이스라엘 대다수 강팍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이 점점 풀려지고 있는데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성경이 말한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장, 39장, 이사야 4장, 다니엘서 12장,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각 지파가 회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그 다음에 요한기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회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 끝에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7년 혼란이 있는데 7년 혼란 끝에 예수님 비상재림하십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전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잠깐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배척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해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이 사람들이 7년 혼란 속에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지금 구원받는 게 좋아요. 교회 시대 때 구원받는 게 좋은데 그럼 같이 들림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란 속에서 구원받을 경우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치할 때 후 3년 반 동안 색출당해서 다 죽임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지금 구원받는 게 좋은 거예요. 혼란 속에서 구원받을 경우에 후 3년 반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지나 성소의 군대가 다 깨지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혼란 끝이 나는 거예요. 물론 육체가 죽임당한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혼란 전에 들림받은 사람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봐요. 이제 은혜 시대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다 받았고
7년 혼란 전 3년만 동안에 유대인에게도 믿을 수 있는 교회 주셨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만한 사람 다 받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끝까지 거역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고 전 세계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구상에 가장 무서운 재앙 내려서 7 인의 심판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7년 혼란 속에 있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세계 정부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세계는 핵전쟁으로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혼란 속에 세계 정부가 등장하고 그 세계의 총통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등장하는데 세계 정부 사실상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장 5절. 또 짐승이, 여기에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큰 말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가 잘 사는 세상 만들어주겠다, 나만 믿어라, 큰 소리 치는 것이고, 참담된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42달 3년 반 동안 세계를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거 한번 보세요. 42달이라는 권세를 받고, 여기에 성도가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13만 3명 말하는 것이고,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색출시켜서 다 죽이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7년 혼란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 세계 통치하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독재가 지금 오는데 우리 시대에 정말 실감나잖아요. 지구가 촌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다니엘 12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세요. 세계적으로 교통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정보 홍수에 삽니다. 지구 바깥에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도 되고, 지구가 촌처럼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봐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보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오면요, 세계는 몰이 맞댈 수밖에 없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똘똘 뭉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 주가 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 지구 모든 나라들은 하나의 주처럼 도처럼 되는 거니까 앞으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지구상의 각각의 나라는 주처럼 되고 도처럼 돼서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이라는 도나 주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계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계 정부는 지금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첨단 장비 이용하면요 완전 통제 사유가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 딱 있으면요 위치 추적 다 되지 않습니까? 위치 추적 꼼짝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7년 혼란 속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밀어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주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다가 7년 혼란 중반기 때 칼에 맞아서 암살당해서 거의 죽게 됐다가 죽기 직전에 사탄의 권세로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이 사람 속에 사탄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악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이제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문제 풀어주다가 이 사람이 사탄에게 영혼을 완전히 맡기고 이 사람 속에 사탄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장 무시무시한 아주 무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밀어주는 사람이 거기 선자인데 엄청난 이적을 행해서 기적을 행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구해줄 왕이라고 선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예요. 정말 신이 사람 됐다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하냐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 땅에 내려오게 한다. 근데 어느 정도의 불이 내려오는 게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 욥기 1장 보시면은 욥의 양이 7,000마리인데요. 사탄이 하늘에서 불 내려서 7,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다 살라버립니다. 자, 7,000마리 양이 불 들고 있는데 이 양을 다 죽이려면 얼마나 큰 불입니까? 상상도 못하는 그 큰 불을 사탄이 샥 내리 다 죽이거든요. 이제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기적 좋아하는 사람 혼란 속에 기적 보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어이쿠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적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암살당해서 거의 죽게 됐는데 온 세상이 슬퍼할 때 갑자기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세계를 구제해 줄 인물이라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고 이적을 행하니까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격하게 되고 신으로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 소리선자 이 두 사람이 합동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나와있죠. 어디에 보시다 14절 중간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부추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사람이 합동해서 엄청난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우상을 하나 만드는데 사람 모양으로 깎아 세운 것이 우상이잖아요. 이 우상을 만든다. 이게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만들어진 우상인데 그 뒤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라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마지막 때 우상을 만드는데 세계 과학자들이 총동원돼서 걸작 하나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 만들어진 우상인데 이 우상은 말하기에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직접 경배 안 하는 사람은 직접 죽인다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해가 되잖아요. 어떠냐면 바로 AI, 인공지능.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 닮은 우상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걸작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보를 장악하는 사람이 정보를 딱 장악하면은 꼼짝 못하게 하거든요. 요즘 보세요. 네이버라든가 구글 치면 별것 다 알려주죠. 자, 세계 모든 사람의 신원을 여기에 인공지능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모든 신원이 컴퓨터에 들어가고 있는데 모든 신원을 전부 다 우상에게 딱 집어넣으면은 인공지능 이것이 전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처럼 되고 요즘 안면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모든 거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은 적그리스도는 우상은 모든 사람을 소상하게 살게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우상 통해서 통치하면은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자, 말하는 우상, 여기 만능의 신 컴퓨터, 인공지능이 판결문을 분석, 성소하려고 알려준다. 자, 재판할 때 누가 이길지를 인공지능이 더 잘 알아요. 인공지능 판사 탄생할까? 인공지능 판사는 뇌물도 안 먹습니다. 여기 한번 여기 AI 김주아 잠깐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김주아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 앵커 김주아입니다. 팁 이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간 기자 민경현 기자와 함께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제 김주아 앵커를 만나고 왔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 봐도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뉴스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저는 실제 김주아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 말투, 표정, 입모양, 동작 정보를 꼼꼼하게 익히는 이른바 딥러닝 과정을 거친 건데요. 새로운 뉴스 원고를 받으면 배운 것들을 응용해 실제 김주아 앵커와 똑같은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죠. 사실 이미 한 달 전부터는 저희 MBN의 온라인 뉴스를 담당해 주시고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의 평가는 어떻던가요? 제가 데뷔한 지도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상으로 하루 4번씩 주요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를 본 시청자분들께서 신기하다서부터 소름 끼친다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실제 인간 앵커와 똑같다는 칭찬인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AI 앵커는 저희 MBN이 국내 방송사 중에서는 최초로 실전에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다른 AI 앵커들이 활약하고 있다던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과 중국에서 제 친구들이 이미 활발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온TV는 지난 2018년 AI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로봇 에리카를 앵커로 채용했고요. NHK와 중국 CCTV, 신화통신 등이 실전에 AI 앵커를 투입해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뉴스를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뭐 이런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많아야 하고 준비할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AI 앵커는 사실 뭐 장소도 필요 없고 투입되는 장비나 시간도 많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활약하실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은 온라인에서만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지만 조만간 TV를 통해 여러분 안방에서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어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간 앵커보다 더 빨리 시청자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앵커 김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남자 AI 앵커 한번 봅시다. AI 앵커 막 나와요. 여기 변상국 AI 앵커 한번 봅시다. 이분도 이제 AI 앵커 내가 봐봐요. 네, 현재 시각 8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AI 앵커를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인간은 자기소개라는 걸 하거든요.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변상욱 앵커입니다. 지난 2년간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변상욱 앵커의 방송 영상 가운데 일부 시간을 학습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진짜 앵커보다 여러모로 미숙하지만 좀 더 학습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변 앵커 휴가 때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럼요,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예, 반가운 답변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인간의 일자리는 결국 AI에 대체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AI 앵커가 생각하는 AI 앵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 입으로 장점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볼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연스럽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인간 점점 비슷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 시대는요, 참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요새 우리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우상, 이게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요, 내가 클릭하면요, 비슷한 걸 막 올려주죠. 그러니까 성향을 알아가지고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특징을 있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파악해가지고 필요한 거 저쪽 올려주고, 그래서 계속 클릭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요,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인데 지금 조그만 것은 벌써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1만 년 동안 할 일을 몇 초에 끝낸다고요? 200초 안에 끝내요.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 같은 이런 것이 정말 나와가지고, 이런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 세대로 이긴 알파고가 1만 년 동안 할 일을 200초에 끝내는 식으로 그렇게 빨리 이제 정보 처리를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양자 컴퓨터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여기다가 턱 집어넣으면은 세계 모든 사람의 정보를 딱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 우상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치하면은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78억이 살고 있으니까 78억 중에 얼마간의 사람들이 이제 들림받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적그리스도 우상하고 전 세계 사람을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딱 붙잡으면 되는데, 이제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매매하게 하면은, 표 안 받으면은 쌀 때도 못 살고 애기 아프면 병원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전부 다 이 인공지능과 연결되도록 하는 표를 딱 받아버리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표를 받아도 완전 통제가 가능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위치가 항상 파악되잖아요. 제 남동생 아들이 창문을 가다가 차하고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창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나서 꽝 부딪혔는데 어디니까 부딪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어 나오면서 아빠, 아버지 저 교통사고 났어요 하고 정신 잃었거든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119에 딱 전화하니까 전화번호 알려주니까 어디 있으니까 어디로 오시라고. 벌써 가보니까 구조대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으면 위치가 다 파악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어넣으면은 전 세계 사람 어디든지 다 파악이 되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자, 여기 비디오, 여기 먼저 봅시다. 여기 계시록 16장 13절 다시 봅시다. 먼저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13장 16절 한번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저가 모든 자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그러니까 환난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물건 사고 팔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표를 받은 사람만 물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적 그리스도의 숫자 값을 계산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이 사람 수입니다. 인간이 6일째 만들어졌어요. 666은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한 숫자고 마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표를 받을 때 그 속에다가 반드시 666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건 매매하는 표인 동시에 마귀에게 경배하는 표가 되게 666을 분명히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적그리스도의 숫자 값을 계산해 보면 666이 나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이름 값이 666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1, 2, 3, 4, 5, 6, 7, 8, 9, 10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도에 생겨서 아라비아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퍼뜨려서 아라비아 글자를 하지 않습니까? 숫자라고. 근데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1, 2, 3, 4, 5, 6, 7, 8, 9, 10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헬라어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델타는 4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헬라말로 이수스, 이걸 헬라말로 숫자값 계산 딱 하면 888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666이 나온다고 힌트를 준 겁니다. 월드와이드웹 www 치고 들어갈 때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바보가 아니라 바보. 이게 히브리 숫자 값으로 6입니다. 6. 알렙은 1, 벳은 2, 김멜은 3, 달렛은 4, 해는 5, 바보는 6인데 히브리어는 666 치고 들어가는 게 이것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몬스터 음료수 갈고리처럼 생겼죠? 이게 666입니다. 666. 바보 혹은 마우로가 있는데 666. 몬스터 에너지 드링 그런 짐승을 풀어준 설력으로 사용한다. 이거 먹은 사람 눈 피셔놨는데 이게 666이 힘나게 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66 빌딩이 있는데 이 66 빌딩 안에 무슨 회사가 들어있냐 하면은 베리칩 만드는 회사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칩.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666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전 세계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으로 무슨 사유가 오냐면은 현금 없는 사유가 온다는 겁니다. 매매할 때 이제 표만 받으면 그것으로 매매 다 해요. 그래서 어디 받느냐? 몸 안에 받게 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 표를 가진 사람만 매매할 것이다. 그런데 이 표 속에 적그리스도의 이름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돈도 문제가 많고 카드도 문제가 많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14,000 오케이. 근데 여기 보시면 바코드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줄을 구는 것이 6인데요.
여기 끝에 중간에 끝에잖아요. 666 체계입니다. 이것들 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걸 상품에 다 받고 있고 이제 칩으로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10년 지나면 여러분도 받게 될 겁니다. 뭐 암호가 필요 없다. 몸이 패스워드다. 그럼 어디 받을 거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을 것이다. 그런데 1985년에 처음으로 신문에 한편 미국의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제3자가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자. 준비 다 되잖아요. 5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에 미래 앞에 놓고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놓고 처리한다. 이마나 손에. 그리고 2008년 중앙일보 한 논설위원이 있었습니다. 생체칩을 말하면서 여기에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칩을 받을 경우에 칩 받았는데 수명이 닿으면 배터리 수명 닿으면 빼내야 되는데 살 속에 집어넣었을 때 빼내려면 째고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집어넣으면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했는데 연구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온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자가 충전되는 걸 연구한 거예요. 자, 온도 변화가 제일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얼굴. 항상 얼굴을 내놓고 살잖아요. 온도 변화가 제일 심하죠, 여기가. 그 다음 또 어디를 가요? 보통 손. 근데 문제는 또 이걸 집어넣어도 누가 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위조가 불가능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몸인데 보니까 오른손에 정맥 꽂으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손등 정맥으로 신원 확인. 그러니까 칩을 딱 받으면서 정맥 꽂으까지 입력하면은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손 잘라갈 때까지는 안 되잖아요. 근데 손 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마에 받으면 돼. 또 홍채는 사람마다 너무 판이해요. 사람마다 홍채가 판이하다. 이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홍채는 사람마다 판이하다. 너무너무 달라요 다. 그래서 지문보다 1000배 정도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표 받으면서 홍채까지 입력하면은 위조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아이디다. 홍채를 등록합니다. 5천 만에 뚝딱. 눈 대면 1초 만에 딱딱.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인간이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마와 손등에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900년 전에 성경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것으로 매매하는 시대가 오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받으면 다 죽인다고 돼, 죽인다고. 그런데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표 받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 여성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거리정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못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요즘도 표를 받잖아요. 요즘 표를 받는 것은 경배하고 표 받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환란 속에 표 받을 때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기 때문에 이게 지옥 가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데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환란 속에서 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가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 받는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7 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을 죽이고 7 나팔 심판 때 인류의 3분의 1을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전멸합니다. 그래서 7 대접 심판 때 표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 이런 게 헌대 아시죠? 헌대가 나고 바다가 다 죽은 자의 피가지 바뀌고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바뀌고 태양이 막 사람들을 태우고 지구상에 흑암지향 질병지향하고 오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세계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버섯으로 올라가면서 약 100건 된 우박이 막 지구상에 쏟아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 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 같으리라. 살이 썩으며 영어로 뒤집어 녹아내리고 눈이 녹아내리고 혀가 녹아내리는데 섰을 때
가축도 다 똑같이 그냥 서 있는 순간에 쫙 녹아내리는 겁니다. 핵이 꽉 터지면 금방 녹아내리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준비가 사실상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요즘 집 받는 사람 여기 보시면 집 받을 때 이렇게 여기 보통 여기다 받잖아요. 받는데 지금은 그 표를 받을 때 이것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표는 아직 아니잖아요. 전주곡입니다. 환란 속에 들어가면 경배하고 받아요. 경배하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SF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의 볼 법한 이야기, 그러나 저 멀리 벨기에에서는 현실이 됐습니다. 사원증 대신에 손에 칩을 넣으세요. 이 작은 마이크로칩이 바로 새로운 사원증.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손바닥에 삽입하면 회사 출입은 물론 업무용 컴퓨터 사용과 본사 시스템까지 접촉에 문제가 없답니다. 사원증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손에 딱 집어넣어버리면 돼. 그래서 신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보통 여기다 봤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적그리스도 이제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워낙 성능이 좋은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하면요.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표를 받은 상태로 있으니까, 다 표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적그리스도 우상하고 연결을 딱 시켜놓으면요. 우상이 누가 접촉하든 간에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다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적그리스도가 우상 통해서 다스리니까 항상 적그리스도하고 대화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면요. 누군지 금방 아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상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완전 통제할 수 있고,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 죽여 하면요. 핸드폰 누구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이라 그러면요. 뭐 딱 위치 파악이 되니까 금방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적그리스도 체제를 반대하면요. 그대로 우상이 죽인다 그랬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꼼짝 못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세상 오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런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나도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말 뜻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이제 길을 가다가 엉뚱한 데 보고 가다가 깊은 맨홀에 빠졌다 합시다. 맨홀이 너무 깊어요. 도무지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럴 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가 와서 날 건져주면 나는 맨홀에서 구원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땅굴 파서 나오면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둥둥 떴습니다. 수영도 못해요. 죽는 게 100%. 이럴 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명선이 와서 나를 건져준다든가 헬리콥터가 와서 나를 건져주면 나는 이제 바다에서 구원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졌는데 내가 한 달 동안 헤엄쳐 나왔으면 뭡니까? 살아났지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못하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라고. 제3자의 도움으로 건진받을 때만 구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구원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지옥에서의 구원. 왜 구원받아야 되냐면은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지옥에서의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구원받아야 되냐면은 지옥에서 나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구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분명하다. 그걸 확실히 깨닫고 바로 지옥 문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죄악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사람은 어머니 태 속에서 형성되는 순간부터 죄 속이고 응애하고 태어날 때도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곧 나쁜 종자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고양이는 태 속에서부터 고양이, 날 때부터 고양이, 살아나가면서 앙칼지기질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태 속에서부터 나쁜 종자, 태어날 때부터 평생 지을 죄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진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평생 지을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호랑이는 태 속에서부터 호랑이죠. 날 때부터 호랑이고 살아나가면 쌍랑비질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어릴 때는 착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이제 설도 건드리면 조금씩 힘이 나오기 시작하죠. 누가 속을 확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하고 튀어나오잖아요. 속에 있다고요. 여기 3살짜리 애가 있는데 동생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3살짜리 이제 애 있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까꿍까꿍 하면서 동생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벌써 3살짜리가 식기질도 하지 않습니까? 우이맥에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안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의병 다 뺏어가 자기 다 빨아먹어. 빈병 다 꽂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안 먹은 척 하잖아요. 말 배우면 벌써 거짓말하고. 형이 5살, 동생이 3살 됐으면 부모님이 동생만 귀여워하는 것처럼 보이면 부모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꼴밤 딱 때리고 말로 막 걷어차고 괴롭히고 하잖아요. 물고기는 태어날 때부터 헤엄치는 기술을 타고난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기술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는 것은 아무리도 안 되는데 죄는 안 가르쳐도 저로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아담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는 아버지 속에 있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속에 있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죄인됨으로 아담 자손은 다 죄인으로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인됨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나게 돼서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나쁜 종자로 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왜 죄 안 짓고 못 사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는 자동 발생으로 자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신문제입니다. 여기 왜 포도가 맺히느냐? 포도씨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 가시가 맺히느냐? 가시씨를 받아서요. 왜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사느냐? 죄씨를 받았습니다. 죄씨를. 풀빵을 잘 찍어내던 기계가 그만 떨어져서 확 찌그러졌습니다. 그 다음 풀빵 어떻게 나옵니까? 다 찌그러져 나오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고장나서 아담 자손은 다 고장난 채로 난 거예요. 죄인으로 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몰아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죄인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격길로 갑니다. 거짓말을 떠먹듯이 하잖아요. 어미개가 말합니다. 새끼개들에게 너희 발 바로 걸어라. 내가 10원 부해줄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걸어가잖아요. 사람은 죄인으로 났다는 말이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무엇으로 죄를 져야 하냐면은 이사야 59장 잠언 6장에 보면은 사람은 머리의 사상으로, 눈으로, 혀로, 손으로, 마음으로, 발로 죄를 지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죄 공장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공장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잠언 2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사람 말 쉽게 믿지 말아라.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마귀 보이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을 마귀가 꽉 붙잡고 있습니다. 삼지창한 죄를 부추긴다는 뜻인데요. 마음을 새카맣게 실어놓은 것은 목장이 새카맣다 그런 뜻입니다. 7가지 가증한 마음을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했는데요. 사람에게는 공작 같은 마음이 필수적으로 흐릅니다.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의시되는 마음, 뽐내는 마음 가르칩니다. 공작은 사람 모델로 날개 착 펼치죠? 자랑 다 해보셨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는요, 한 번도 자랑 안 해봤어요. 그렇게 자랑합니다. 수시로 자랑하죠. 수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필수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염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염소 같은 마음. 고집과 음란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염소 고집 되게 세죠. 이거 봐요. 생긴 거 봐요. 내가 믿을 줄 알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선도다. 고집부를수록 진도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면은 이 거짓된 마음을 딱 굴복시켜야 된다고요. 죄 많은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셔야지 맞는 거라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염소는 음란한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염소 눈 보세요. 음흉하게 생겼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든지 음란한 마음 다 있어요. 가장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가 성적인 죄잖아요. 음란한 마음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성적으로 부스터가 만피 속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에게 어떤 기질이 있냐면은 여기에 돼지 같은 욕심, 더러운 걸 좋아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누구든지 돼지 같은 욕심 다 있어요. 돼지가 생겼죠? 다 내 거다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손이 몇 개인지 봐봐요. 다 훔쳐 잡으려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나봐도 소용없습니다. 금방 더러운 곳에 뒹굴어요. 사람은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된 기질이기 때문에 망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러운 곳에 막 뒹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면 괜히 싫어요. 사람에게 선만 있다면 악을 항상 정죄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 전기 즐길까요?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고 더러운 걸 좋아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여기에 돼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두 가지 빠져나오지 않는 죄들이 다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비 같은 마음들, 게으름뱅이, 기회주의, 점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유리한 목 손에 들고 훌리하면 집어넣고 사람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 알지 않습니까?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자기 유리한 막 말이 솔솔 나오다가 불리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잖아요. 유리하면 목 속내밀고 훌리하면 속 집어넣고 이 인간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사람에게 표범 같은 마음, 호랑이 같은 마음, 포악, 분노, 사나움 가르칩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살인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내가 착하다고 막 있지 않습니까? 막 구박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 착해 보인다고 막 바가지 함부로 끌고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약하다고 막 때리면 큰일 나는 수가 생겨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이 막 술 먹고 와서 막 아내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제 자녀가 있으면 살지 몰라도 그 남편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 잠잘 때 아내가 쫙 남편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인간도 어떻게 처치할까? 대못을 정수리에 박아버려? 끓는 물을 부어버려? 부부싸움인데 열받아서 물을 펄펄 끓여서 그냥 끓는 물을 확 부어 남편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자는요, 남편에게 막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그날따라 아주 옷도 잘 차려입고 상냥하게 딱 대하면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완전히 의식 있게 만들어도 간 다음에 아주 죽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에게 누구든지 마찬가지 무시무시한 마음이 있어요. 살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살인하는 마음. 당신 기자가 창피해서 그것 때문에 격분해서 부인을 죽인 사람도 있고 남편이 외도하니까 바늘 넣은 캡슐을 먹인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클린턴이 불륜 고백했을 때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이런 기질이 다 있는 거라고 누구든지.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사람에게 무슨 마음이냐면 여기에 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간사하고 강교한 마음, 한 입으로 두 마디 거짓말하는 마음인데 뱀은 혓바닥 둘로 갈라져 있죠. 무서운 독도 있고 혀가 다 갈라져 있는데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마디 거짓말합니다. 사람은 분리하면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거짓말이 폭로되면 변명하잖아요.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가장 흔한 거짓말, 차가 막혀 늦었다. 거짓말 떠먹듯이 하잖아요. 사람은 8분에 1번꼴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번 거짓말하면 일생 동안 500만 분이 넘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사람이 무슨 마음이냐면 개구리 같은 마음이에요. 개구리 같은 마음. 수근수근하고 비방, 술 취하는 걸 말합니다. 개구리 시끄럽죠. 여자들은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개구리 눈 빨간 개구리 있잖아요. 남자들 술 많이 먹으면 눈이 꼭 이렇게 돼. 밤새도록 개굴.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게 사형입니다. 사형.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입이 거칠어졌다. 우리 시대 말 막 하는 시대잖아요. 막 하는 시대. 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근수근하고 누구 어떻대 그래 네 혼자만 알고 있어. 알았어. 그냥 쫙 퍼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우리 각자 마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은 것은 뭐냐? 마음이라. 누구 마음? 우리 각자 마음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자기도 잘 몰라요. 왜? 상관계 부딪혀 나오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된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내놓고 살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고 종교가 있고 도덕이 있고 남의 눈이 있으니까 억지 않은데 이 타락된 마음을 억제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격자라고 말해줍니다. 참 아무개는 된 사람이야. 인격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음란한 마음 올라와도 그냥 팍 누릅니다. 죽이고 싶어도 그냥 팍 눌러요. 자기 통제를 잘하는 것뿐이지 사람들은 훌륭하구나. 하나님 사람 속을 보십니다. 하나님 사람 속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창녀를 보나 수녀 보나 그래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창녀는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났고 수녀는 종교로 가리고 있는데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 어디 보십니까? 하나님 사람 속을 보시는 거예요. 속을 보시기 때문에 한 인간도 깨끗한 인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사람 속을 딱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끝을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속을 들여다보신다니까요. 엑스레이 찍으면 사람 속이 보이듯 하나님 사람 속이 다 보이는 사람 보이시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가뒀다.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영혼은 죽었고 속은 부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된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억제가 안 되니까 이것이 이제 생각으로 나오고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안 되니까 눈으로 나와서 눈으로 항상 온갖 죄를 짓잖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보면 눈으로 많은 죄를 짓고 이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안 되니까 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하며 또 보라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경 야고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도 입에 재갈 먹이 움직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도 키 하나가 배 방향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혀는 온몸 중에 너무 작은 한 부분인데 이 혀가 내 인생을 다 더럽힌다 그 말입니다. 생애의 바퀴를 불살한다. 50년 생을 살았으면 50번 인생의 수레바퀴 굴러갔는데 내 생애를 돌이켜봤을 때 내 인생을 온통 더럽힌 것이 뭐냐? 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불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혀가 내 인생을 다 더럽히기 때문에 지옥불이 점점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사람에게 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혀는 길을 들일 사람이 없다. 왜? 마음이 고쳐놨으니 안 되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로 쉴 새 없이 악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혀일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롯담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우리가 일생 동안 말하는 것이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안 되니까 손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지어받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만지고 이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안 되니까 발로 악한 곳에 다닌다 그 말입니다. 몰래.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죄인으로 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생애 전체가 그야말로 죄 짓는 연속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에 언어폭력,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죠. 이 혀가 얼마나 이게 매 맞은 상처는 있어도 이 혀는 칼보다 훨씬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로 있지 않습니까? 막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일생 전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흘기는 눈, 악독, 살인, 탐욕, 음란, 간음, 음탕, 회방, 교만, 도둑질, 속임, 광패, 미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게 그래서 일생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죄짐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오래 살았다는 것은 대체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습니다. 죄짐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어느 날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 심판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 대에 서면 하나님이 죄를 다 끄집어내서 순서대로 다 나열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시편 50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 너가 일 앞에 일을 행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사람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어떤 일을 행해도 가만히 있었는지 봅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너가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도 가만히 계셔요. 성경을 쫙쫙 찢어도 가만히 계십니다.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도둑질도 하고 간음죄도 짓고 또 그런 부류의 사람과 어울려 다녀도 가만히 계셔요.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입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하고 괴사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겁니다. 혀로 온갖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끼리 싸우고 비방해도 가만히 계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를 눈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차례차례 베풀고. 그러니까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죄를 끄집어내시는데 상상으로 지은 모든 죄,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죄, 혼자만 알고 있는 죄, 집안 식구들만 알고 있는 죄, 친구 몇 명만 알고 있는 죄, 감추어진 죄, 공개된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순서대로 차례차례 나열을 시킬 거다 그 말입니다. 2차 대전 그 당시에 전쟁도 이렇게 필름으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생을 하나님이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방금 말한 거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조소리라.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건너오면 무자비한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11절. 11절부터 15절 이거 딱 접어두시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1절 이게 최후의 심판대 모습입니다. 성경은 다 사실이었으니까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앉으신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우주를 싹 없애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집행을 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고 생명책이라. 책들 중에 첫 번째는 생명책이고 두 번째는 우리 행위 범죄록인데 이사야 65장 보면 우리 악행이 다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었는 것이 양심에 기록되는 동시에 하나님에 다 기록되고 있던 거예요.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책이라.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딱 남아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에 비례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심판은 똑같지 않습니다. 타락될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 짓는 건 내가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한 부분이 있는데 이상에서는 불의한 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이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정확히 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으면 마귀가 찌른 것도 아니고 내가 찌른 것도 아니고 죄의 기질이 찌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의지 행사한 것이잖아요. 내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려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기 행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몸의 부활 말합니다. 바닷물 속에 빠져주고도 원숭이가 다 끄집어내고 무덤도 땅도 다 메워준다고 했습니다. 또 사망군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 내어주며 사망군부에는 영혼이 가 있는데 영혼은 구치소와 음부는 구치소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망군부가 가 있는 영혼도 끄집어내서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영혼 육체가 재결합되어 심판받습니다. 사망군보도 불못이든지 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영육이 분리되는 것이, 둘째 사망은 영혼 육체가 결합해서 불구덩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 가뒀던 사망군보도 필요 없으니까 불속에 던져버립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두라.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받고 어디 가는 겁니까?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인으로 난 것이 사실이고,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고, 죽는 것이 사실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고, 지옥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슬플미로 가는 곳이고, 불과 유황이 사는 곳이고, 불로 소금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 영원히 이별되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요. 무서운 게 이거지 않습니까? 다시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와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나가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보다는 손과 발 찍어버리고라도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비산받으리라. 지옥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불탈 때 제일 큰 고통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옥 가는 죄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지옥 가는 죄목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합니다.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혼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편안한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내일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을 딱 받을 때, 하나님 사랑을 딱 깨달을 때 죄와 심판에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부여받았지만 고의적으로 안 믿는 사람 가르칩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는 안 믿을 뿐 아니라 아예 마귀 편에 속해서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흉악한 짓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살인자들과 행음자들은 지옥 가는데, 살인자들, 사람 죽인 사람은 살인입니다. 낙태도 살인입니다. 5년 전에 애기 안 죽이면 5살이잖아요. 낙태는 살인이고, 낙태도 괜찮다는 사람은 살인 공고죄에 걸립니다. 10년 전에 안 죽였으면 애가 10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태아 4명 중 3명 낙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제일 안 좋은 죄에 저러다는 죄책감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음자들을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행음자들.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가 행음입니다. 짐승하고 죄짓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짓고, 결혼한 사람이 뒤에서 딴짓하는 거, 이거 간음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가 성행위 하는 것도 이게 행음에 속하고, 창기하고 합하는 것도 몸에 죄지었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 유부남을 터치만 해도 성경에서 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혼 이후의 모든 성적인 행위가 행음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말씀하기를, 술객들, 사주, 팔자, 관상보고 점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헬라 말로 파르마키아인데 마약 복용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아닌 걸 섬기고 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이 상황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건 간단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내가 할 말인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은 주님 만나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에 죄를 가슴 아파하며 정말 돌이키는 사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 그 사람 구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낫게 될 때 마음을 낮추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 주님께서 구원받게 도와주십니다. 이제 내일이 중요한데 오늘 집에 가시면 꼭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놨으니까. 그리고 내일 마귀가 못 나오게 막을 겁니다.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오시네요.
갑자기 회식이 준비되고 할 희한한 일이 벌어서 못 나오게 마귀가 만듭니다. 다 뒤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시험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자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시고 영원히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